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도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또한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감사는 금세 잊고 불평은 오래 간직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은 금세 잊혀지고 불평한 일은 유난히도 오래 기억 남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이 감사를 느끼는데 묻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시련과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했고 병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또한 가장 사랑했던 가족을 먼저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이 불평과 좌절 속에서 무너졌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분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듯이 일기장 첫 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영혼아, 오늘 하루 감사할 것을 기억해내라. 너를 살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로 결단하라. 너의 슬픔은 잠깐이지만 널 향한 주님의 긍휼은 영원하다. 그분은 감사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의지로 은혜를 세워보았습니다. 어제 숨 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 내 죄를 사하신 십자가의 은혜 감사, 비록 몸은 약해도 아직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 주심에 감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현실의 고난 앞에서 자신의 영혼이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스스로에게 명령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기억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를 잊고 불평으로 흐르게 될 때에 다윗처럼 또한 그 노인처럼 스스로에게 우리는 말씀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해라.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다시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혀졌던 감사가 다시 회복되고 메마른 입술에서 찬양이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이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되어 밤이 깊어질 때까지 은혜의 노래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03편은 단순히 감사해야 합니다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이 시는 깊은 고난과 회복의 자리에서 터져나온 다윗의 고백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의 인생 후반부 많은 시련과 실패로 지나 쓴 시라고 봅니다. 젊은 날의 전쟁의 승리나 왕의 영광 속에서가 아니라 죄의 아픔과 가족의 상실, 그리고 연약한 육신을 경험한 뒤에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탱한 것은 나의 능력도 성공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영혼을 향해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보지 말고 너를 지금도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 지쳐 있을 때, 감정이 식어 있을 때 의지로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감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감사를 선언함으로 감사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일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잊고 불평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기도 응답 받았던 순간의 감격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모든 은혜가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기억의 결단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겉면이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기억의 결단이며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 결단할 때 잊혀졌던 은혜가 다시 떠오르고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예배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찬양이 잘 나오지 않고 마음이 식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날을 은혜로 붙드셨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으키셨고 눈물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손길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는 다시금 살아나게 됩니다. 또한 그 기억이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뜨겁게 할 줄 반드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다시금 피어나 우리의 삶을 채우고 한성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단순히 감사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막연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고백합니다.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건지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그의 삶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구체적일 때 힘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보다 무엇이 감사한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세워볼 때 감사의 깊이는 더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은혜를 세워보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면 우리가 불평하게 될 이유보다 감사할 이유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젊음을 회복시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친 영혼에 새 힘을 부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다시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절망했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탄식의 노래가 찬양의 노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도 다윗처럼 은혜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 회복의 은혜, 보호의 은혜, 또한 공급의 은혜,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세워볼 때 감사는 다시 깊어지고 우리의 예배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그 은혜의 기억이 다시금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씩 세워볼 때마다 감사가 더 깊어지고 예배가 더 살아나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과 한성교회 위에 그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다시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젊음을 회복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친 영혼에 새 힘을 부어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육신은 늙었지만 다윗의 믿음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과거의 기억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감사는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윗은 그분이 오늘도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때의 감동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로 이어지고 또한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만 은혜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또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지친 영혼에 새 날개를 다시금 달아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일의 은혜를 준비하게 하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마다 감사는 우리를 여전히 붙드는 힘이 됩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닿게 될 때에 우리의 지친 영혼은 다시금 숨을 쉬게 하고 또한 그 자리에서 새로운 힘이 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만 새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사람은 결코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의 높이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붙잡는 감사가 어제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친 영혼 위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감사의 날개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우리 한성교회 위에 그 은혜의 강물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03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기억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쉽게 감사를 잊고 불평으로 기울지만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막연하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무너질 때마다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며 사랑과 자비로 인생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세워보는 일에서 시작되지만 거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감사는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지친 영혼에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만 은혜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지친 영혼에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현실이 무겁고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여전히 우리를 붙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는 현실을 단번에는 바꾸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반드시 향하게 만듭니다. 그 마음이 주님께 닿게 될 때에 지친 영혼은 다시금 숨을 쉬게 하고 그 자리에 다시금 새로운 힘이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우리에게 잊혀졌던 그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다시금 피어나고 감사의 고백이 독수리같이 새 날개 되어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한성교회 위에 그 은혜의 강물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가 감정이 아니라 기억의 결단임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하나씩 세워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불평보다 더 큰 감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지친 영혼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이 오늘 하루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